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도 아라한이시고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아라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과 제자 아라한은 똑같은 아라한일까요? 초기 경전에 입각하여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라한이 어떤 분일까요? 아라한은 탐, 진치 등 모든 번뇌를 멸한 경지에 이른 분이고 탐, 진치 등 모든 번뇌를 다 끊었기 때문에 중생들의 복전, 즉 복받이 되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 등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탐, 진치를 소멸하여 해탈 열반을 성취한 분을 아란이라고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 열반, 즉 아란가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아라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앙구따라 니까야의 한 사람 품을 보면 부처님은 단박에 탐진치를 소멸하시고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수다운 사다함, 아나함의 단계를 거쳐 해탈 열반을 성취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장 대품에 의하면은 5명의 비구가 상유따 니까야의 초전 법륜경에서 수다운이 되고 무아의 특징경에서 깨달았을 때 부처님은 그들의 깨달음을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로써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생겨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을 포함하여 6명의 아라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이나 제자 아라한은 단박에 아란가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 탐진치의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단계인 수다운 사다함, 아나함의 과정을 거쳐 아란가를 성취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즉 부처님과 제자 아라한은 탐, 진치 등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아라한은 단박에 아란가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 수다운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단계를 거쳐 탐진치 등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해탈 열반을 성취하여 아라한의 칭호를 갖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부처님과 제자 아라한은 모두 사성제, 팔정도, 즉 개정해 수행을 통해 탐진치 등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아라한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찌마 니까야, 사자가 긴경 등에서 사성제, 팔정도, 즉 개정해를 통해 아라한이자 부처가 됐었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경전 도처에서 부처님 제자들도 사성제, 팔정도, 즉 개정해를 통해 아란가를 성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디가 니까야 대반 열반경에서 팔정도가 있으면 수다운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행자가 팔정도, 즉 계를 지키고 선정 수행인 사마타와 지혜 수행인 비파사나를 닦으면 수다운 이상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부처님이나 제자 아라한은 탐진치의 확장판인
10가지 윤회의 족쇄를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해탈열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님과 제자 아라한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스승과 제자의 지혜 차이입니다. 상유타 니까야의 정등각자경을 보면 열의 아라한 정덕각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도를 일으킨 분이고 아직 생기지 않는 도를 생기게 한 분이고 아직 설해지지 않은 도를 설한 분이고 도를 아는 분이고 도를 발견한 분이고 도에 능숙한 분이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그 도를 따라가면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된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은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으신 분이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라한 등 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찌마 니까야 곧바까 모갈라나 경을 보면 곧바까 모갈라나 바라문이 아난다 존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아난다 존자여, 아라한 정덕각이었던 그분 고타마 존자께서 성취하셨던 법을 모든 관점에서 완전하게 모두 성취한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하자 아난다 존자가 아라한 정덕각이었던 그분 고타마 존자께서 성취하셨던 법을 모든 관점에서 완전하게 모두 성취한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앞의 두 경전에서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오른 제자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보다 뛰어난 제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중생제도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구경 285번 개송을 보면 지혜 제일의 사리붓다가 젊은 제자를 받아들인 후 그가 젊고 건강하니 성욕이 강하리라 여겨 몸에 대한 혐오감과 더러움을 관찰하는 부정간 수행을 4개월간 지도하였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리붓다는 자신이 그 젊은 제자의 기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자를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 젊은 제자를 하루 만에 아라한가를 성취하게 만듭니다. 그 젊은 제자는 500전생을 금세공업자로 살았기 때문에 시체처럼 더러운 것을 보고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것을 아시고 신통으로 황금 연꽃을 만들어 그것을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그 젊은 제자는 그 연꽃을 보고 너무 좋아 희열이 생겨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신통으로 그 연꽃을 시들게 만듭니다. 그때 젊은 제자는 시들어가는 연꽃을 보고 무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면서
아란가를 성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한한 중생의 제도 능력인 중생의 근기, 과거, 미래, 업의 인과까지 꿰뚫고 계신 부처님과 그렇지 못한 지혜 제일인 사리부타와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부처님과 제자 아라한의 첫 번째 공통점은 부처님과 제자 아라한은 단박에 아라한가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의 단계를 거쳐 탐진치 등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해탈열반을 성취하여 아라한의 칭호를 갖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아라한은 모두 사성제 8정도, 즉 개정해 수행을 통해 탐진치 등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열반을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 아라한은 탐진치의 확장판인 10가지 윤회의 족쇄를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해탈 열반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처님과 제자 아라한의 첫 번째 차이점은 부처님은 아라한이시지만 모든 아라한이 부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부처님은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분이시고 제자 아라한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오른 제자는 없고 또한 부처님보다 뛰어난 제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앞의 사리부타와 젊은 제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처님과 제자 아라한가의 중생제도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찾자면 부처님과 제자 아라한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왜 부처님께 기해야 하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라한은 존귀하고 최고의 성자이지만 부처님은 그 위에 서신 스승이십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은 단지 해탈하신 분이 아니라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주기 위해 해탈의 길을 열어주신 유일무이한 위대한 스승님이라고 앙구타라 니까야 한 사람 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이 만드신 해탈의 고속도로에 들어서기만 하면 아라한들처럼 모든 고통의 소멸, 즉 해탈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